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 그리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영성 수련의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40은 연단과 준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광야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의 순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 40일간의 준비 기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날에는 머리에 죄를 얹으며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을 계산할 때 주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참회보다 기쁨의 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죽음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의 연단과 회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영적으로 고갈되고 노뎀나무 아래서 절망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아합 왕 때입니다. 그는 아내를 이사벨로 삼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숭배 사상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크게 진노하셨으며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풀이 말랐고 가축들은 죽어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 왕을 찾아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통합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곳에서 대결해서 누가 살아계신 참 신인지를 가려야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갈멜산에 모인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지 말자고 합니다. 이 각을 떠서 이 고기를 불을 태워야 되는데 그것은 참 신이 불을 붙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고 그래서 처절하게 불렀지만 신은 아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12개의 돌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고 주위에는 도랑에 파서 물을 부었으며 번제물과 나무에도 물을 부었습니다. 한마디로 불이 붙지 않는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 450명을 처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으며 자신이 예언한 대로 바로 장대비가 내리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정도의 놀라운 신앙 체험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를 말하자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공포에 떨게 됩니다. 바로 앞장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던지 도망을 가는데 이 최유다의 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 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가 를 일컫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지금 목숨을 끊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하소연입니다. 이제는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하나님에 대한 탄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 다가온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는 늘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좌절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배신과 그리고 공격뿐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의기소침해져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이 이제 저를 놓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대신 천사를 보내 그를 돌보십니다. 이제 머리맡에다가 이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놔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언주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목회자가 상황은 어렵더라도 혼은 늘 편할 날이 없을지라도 영이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는 늘 기뻐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로뎀나무는 우리 영상에서 보는 것 같이 팔레스타인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입니다. 거대한 한렵수가 아니라 빗자루처럼 삐쭉삐쭉한 가지들이 뻗어 있어서 겨우 햇볕을 가릴 정도인 나무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인간적인 한계와 절망의 자리에 앉았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로뎀은 결합하다, 묶다라는 어원에서 유래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다시 묶이는 시간이 노뎀나무 아래인 것입니다. 노뎀나무 아래는 하나님의 세밀한 돌봄과 힘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대체로 더 이상 길이 없는 한계 상황에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가장 약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 천사를 보내 우리를 돌보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의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에는 절망의 끝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지점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라는 가장 큰 절망스럽고 그리고 슬픈 상황 속에서 부활이라는 가장 큰 소망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인생의 답을 찾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셋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음식물을 먹고 힘을 내어 40일 밤과 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가 호렙산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40 밤낮에 광야를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는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께 목말랐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연민과 그리고 단독자로서의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40일은 단순한 이동 시간이 아니라 자기 연민과 두려움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정화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갔던 것은 잠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준비하는 기간이며 자기의로 가득한 자아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연단과 준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를 믿는 자의 옛 죄성도 함께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나 율법의 정죄 아래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광야의 40일이 필요합니다. 밤낮으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처절하게 무너져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탈진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미를 알고 태도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엘리야가 호렙산 어느 굴에 들어가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부르지 않는 곳으로 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단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으며 선지자들은 모두 죽였고 나만 남았는데 이세벨이 이 목숨마저 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역의 열매를 맺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오늘날 기독교의 전도의 배경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달 28일에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2026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5.4%였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절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소수일 때 진실하였으며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수일 때 부패하고 그리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세상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찾아다니며 종교인으로 살고 마당만을 밟는 그런 신앙적 태도에서 이제는 좁은 길을 찾아가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신태 한탄만 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사명의 자리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의 자리는 극심한 영적 전투가 있는 곳, 시기와 모략과 고난이 있는 곳,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를 기름 부어 사명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각 교정을 해주십니다. 그건 네 생각이니라. 너는 성교가 너의 힘으로 되는 줄 알지만은 이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지쳐서 나만의 로덴 나무를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풍파를 피해서 호렙산 동굴을 향하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그때마다 가야 할 곳,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길에 대해 전환기마다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하였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직접적인 음성으로 사명을 주셨으며 강력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랑이 될까 봐서 저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문고등학교 이사장님께 체육관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게 목회사역은 계속된 연단이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44라는 그런 숫자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경찰 선교에 목을 매는 것도 순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은 제가 왜 경찰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광야를 걸었으며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연단의 시간이요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44나 또 444라는 숫자를 자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예정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다는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은 광야를 체험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0일간이나 광야를 체험한 것은 너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너희는 반드시 이런 광야 학교를 걸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광야 40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향하는 바라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사명의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